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가 의료 수준이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4시간이면 끝나는 건강 검진은 미국 같으면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제 동생 부부가,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유방암 영기의 건강 검진 때문에 발견해서 간단히 긁어내는 수술만 하고 끝냈고요. 저희 동생 남편은 위암 영기에 발견해가지고 겉에 이렇게 살짝 겉만 살짝 걷어내는 그런 수술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예전에는 속이 계속 먹을 때마다 더부룩한데 그냥 활명수만 먹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위암 말기더라.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더부룩할 때 활명수 먹으면 일시적으로 괜찮아지니까 계속 그것만 하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죽게 된 겁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병은 다루지 않고 고통만 다루다가 인생이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잘 생각해 보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천재지변 같은 것이 있을 때야 그제서야 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잠시 던지더라도 다시 그냥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그냥 답을 얻지 못하고, 즉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지껏 살아온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평안할 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살던 대로 삽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그저 지나가 버리는 거죠. 자꾸 이 일을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평안한 삶으로 돌아가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속이 더부룩한데 불구하고 활명수 하나 가지고 버티는 것과 마찬가지인 삶입니다. 인생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를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주님의 도움받아 고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복음이 하는 말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늘의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문제는 바로 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왜 죄가 문제일까요? 죄가 있으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사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사는 목적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모두 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이 정해지면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영어로 priority라고 하죠. 목적이 정해지면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해야 할 일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육체만 끝이라면 육체의 목적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는 거예요. 살아야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위암 환자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막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이 고통을 당장 해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암을
없애는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서는요, 잠시 더 큰 고통을 겪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암덩어리를 반드시 제거해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믿음으로는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요, 때로는 회개하지 않아서 생기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잠시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의 설교의 제목이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하다입니다. 지난주에는 회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요, 그들 중에는 사무엘처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특별하게 태어나서 특별하게 살다가 특별하게 죽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이런 사람들과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도 똑같이 기뻐하셨느냐? 그것을 살펴보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진 우선순위를 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특별한 순간에,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참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가장 비참하고 비열한 죄를 짓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부하를 죽이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리고 나서도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해 줬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회개했냐면 물론 과정이겠지만 자기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주는 안락함에 빠져서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마음의 최우선 순위는 여전히 뭐였어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죄졌다 라고 하실 때 바로 무릎 꿇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란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손해, 이런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했느냐?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생명과도 바꾸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며 나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냉정하게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손해도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 정말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니까? 비록 내 당장의 삶은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언젠가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진짜 회개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버스 싹을 내고 탈 수 있습니까? 총각 때 자기가 즐기는 것 다 즐기면서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저보다 한 세대 전의 분이죠. 5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인데 미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금요일 날마다 일을 마치고 나면 옷을 쫙 빼입고 창밖을 보고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럼 친구들이 차를 몰고 와가지고 그 차를 타고 나가서 밤새 술 먹고 놀고
다음날 아침에 왔다고 합니다. 여성분들 이런 남편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지요. 당연히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제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죠. 나냐? 친구들이냐? 택해라. 거기서 현명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지껏 결혼 생활 잘 하시고 계신 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싹시 버스값의 수백 배입니다. 결혼해서 아내와 제대로 된 그 결혼 생활을 하려면 총각 시절의 자유를 포기하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회개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개를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하던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라는 말에 마음이 당장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다들 드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포기하라고 그럴 때 무거워지는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도 세상을 포기하라고 하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 잘 한번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중심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충만하게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흑백 논리라고 이렇게 좀 비하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흑백 논리 아닌 거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결혼이냐 아니냐 택하는 그 길에서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을 택할 길이 있습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중간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물며 영생이냐 영멸이냐의 길이에요. 거기에 선택의 여지가, 흑백 논리가 아니고 중간에 회색지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요,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무리 좋아하던 것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버리는 게 사실은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즈니스 할 때 제 손님이었던 그 아랍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40대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늦게 결혼한 데다가 아내가 유산을 3번이나 하는 바람에 2번이나 하는 바람에 늦게 낳은 아들이라 너무 귀했습니다. 이 사람이 몸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보다 키는 조금 큰데 그냥 돌덩이 같은 그런 몸. 저 사람이야말로 무쇠라도 씹어 삼키겠다 그럴 정도로 잘 먹고 건강했는데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피웠고요. 그리고 그 가게 가보면 날마다 그냥 뭐 피자니 이런 거니 하여튼 끝도 없이 그렇게 먹어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피자에 엑스트라 치즈 얹어서, 바로 옆집이 피자집인데 그 집 피자를 엑스트라 치즈 얹어 먹으면 진짜 저도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집이 바로 옆집에 있어서 날마다 그거 반판씩 그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게 됐어요.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끊었습니다. 담배도 뚝 끊고요, 음식 생활도 갔더니 어느 날 가봤더니 홀리 브레드에다가 샐러드를 먹고 있습니다. 다 끊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순간이에요. 아내가 3번째 아이를 가졌다 이 말을 들을 때 끊은 게 아니고요, 이제는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9개월 어느 날 그날에 끊은 게 아니고요,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이었어요. 아이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나이가 몇 살인 것이 생각나게 되고, 그러면 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니코틴 중독도 끊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모든 음식들도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Hi Jimmy, this is David. 이러고 전화를 했더니 못 알아봐요. 한 7, 8년 만에 전화한 거니까. 옛날에 내가 너한테 이거 공급하던 그 데이빗이다 그랬더니 데이빗 하와이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막 했죠.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내일 설교에 네가 등장한다. 근데 너 아직도 담배 끊고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최근에는 고기까지 끊었답니다. 고기까지 끊었대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사랑의 힘이 다른 거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면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알아서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랑 중에,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역사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 종교 전쟁의 중간에 죽은 그런 전사한 사람들 빼고요, 진짜 예수님이냐 죽음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할 때 예수님입니다 이러고 자기 삶을 내어놓은 사람이요, 역사에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7천만 명이나 됩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가 7천만 명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주님을 향한 사랑에 세상의 사랑이 들어와서 방해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오늘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안타깝고 답답하신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인정하지 않는 것, 뻔한 증거들을 이렇게 들이밀고 말씀을 들이미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밥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건강하다고 빡빡 우겨도 최소한 위험, 최악은 위암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 다 같이 동의하는 전제로 두고 그 나머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귀에 딱 들어오는 말은 정욕이라는 말이 들어오실 거예요. 헬라어에 이 정욕이라고 쓴 말은요, 물론 어떤 성적인 욕구라고 얘기할 때도 이 말을 쓰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노라 할 때 원하다 할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할 때 그때도 이 말을 썼어요. 무엇을 원하는 것 자체는요,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원할 때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원할 때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식욕은 우리 육신의 정욕 중에 하나인 것은 맞지만요, 단순히 먹는 것 자체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먹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맛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해요.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 그런 어떤 생존의 그 단계를 넘어서 인생의 오락의 수준이 된다. 그럼 그때부터 이게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굶는 사람이 주위에 많은데 나 혼자 잘 먹고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봤더니요, 전 세계에 영양실조라고 진단을 할 만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8억 명이라고 합니다. 8억 명이 영양실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양이 과다한 상태, 이걸 과체중이라고 하는데, 과체중이라고 진단받은 사람 몇 명인지 아십니까? 17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양실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영양이 남는 사람이 영양이 모자른 사람한테 주면 세상에 영양실조는 없는 거죠.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가 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딱 하루에요, 비만 관련 질병 때문에 쓰여지는 돈이 4억 6천만 불 하루에. 그리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나 그런 약물에 사용되는 돈이 1억 5천만 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 합계가 어떻게 돼요? 6억 불이 넘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만 있으면 안 굶어 죽을 수 있냐? 25센트만 있으면 안 굶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6억 나누기 25센트를 하니까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을 30년을 살릴 수 있는 돈이에요. 미국에서 하루에
체중 관련해서 사용되는 돈만 가지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먹고 마시는 데 쓰는 돈이 과연 하나님 앞에 죄스럽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육체의 정욕은 성적인 욕구입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결혼을 죄악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에는 성적인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식욕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욕구라 해서 무조건 육체의 정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육체의 정욕이 되냐? 결혼 외에 성적인 일들이 육체의 정욕이 되는 거예요. 참 요즘은 남자들이 살기가 훨씬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다못해 버스 정류장에만 가도 사람의 성적인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고요. 또 길거리에 실물들이 걸어 다닙니다. 이 자극에 넘어가서 결혼 외에 성적인 죄를 짓는 것, 이게 육체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서 괜찮다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다 아무리 이런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한 번 아니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안목의 정욕도 있습니다. 혼인 외의 성적인 관계가 육체의 정욕이라면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음란한 그런 영상 같은 거 보는 거, 이것도 안목의 정욕이고요. 자기의 성적인 매력을 사람들한테 풍기려고 그렇게 옷을 입고 노출하는 거, 이것도 안목의 정욕에 속한 죄입니다. 그런데 안목의 정욕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이 가장 쉽게 빠진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외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허영심에 속한 거죠. 안목의 정욕을 가장 자극하는 게 뭡니까? 외모잖아요. 보이는 것이잖아요. 외모와 안목의 정욕은 불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여성분들이 싫어하시는 구절일 것 같습니다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보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보여주는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모두 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소원이라면,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면, 우리 외모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면 충분하냐면 사람들 앞에 추레하고 추접하지 않은 정도, 단정한 것이죠.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외모를 꾸미는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외모를 넘어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기 마음을 주고 거기에다 자기 삶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자, 이런 죄들을 짓는다고 무조건 다 지옥에 간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는 것, 그것이 그렇게 넘어진다고 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마지막은 멸망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듣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한다는 것은 뭐냐면 대충 내 생각과 말로 이런 것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있을 때 내 양심 가장 깊은 곳에 대못이 박힌 것처럼 불편함을 가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은 찌르시는데 나는 무감각 상태로 그렇게 있는 것은 절대로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에 그것을 과다하게 남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본성의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인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짓게 되는 그런 죄들이죠. 그러나 이생의 자랑은 전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죄입니다. 마귀가 가장 처음 지은 죄이고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사람이 짓지 않을 죄라는 것이죠. 자랑이라는 말 자체가 경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누가 나보다 더 낫다, 더 못하다, 항상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은 항상 남을 나보다 누르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속성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이 남들보다 특별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감사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는요, 사람을 표현할 때 꼭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 무슨 고등학교 나와서 무슨 대학 나온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 저희 어머니 교인분들, 이분들이 어느 대학 나온지를 다 알아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지금도 좀 저보다 한두 세대 더 위에를 사신 분들과 대화를 하면 항상 누군가를 표현할 때 어느 고등학교 나와서 어느 대학 나왔다, 이 얘기를 꼭 하시게 돼요. 지금은 뭐죠? 외모와 돈입니다. 직업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 어떻게 생겼고, 키가 큰 사람이고, 또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무슨 일 하는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교회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학벌, 자기의 재산, 직업, 이런 거 은근히 자랑하고 사람들도 그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나 진짜 영생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면 이런 것들은 그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 주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표현을 하면 우리 주님의 외모는 하위 10%였을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성화를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잘생기셨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막 온몸에 근육이 막 울퉁불퉁합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주님은 가문이나 학벌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에서 세상에서 최하위였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지만 다윗은 수십 세대 전의 사람이에요. 몰락한 왕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왕실이 몰락한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왕실의 자녀들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회적으로 또 명예적으로 그냥 세상에서 완전히 망한 가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학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 정도로 교육이 수준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직업은 당시의 최하층민인 목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외모,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 모든 것에서 최하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교회에서, 이런 주님을 섬기는 성도 사이에서 주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학벌과 재산과 직업과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은근하게 드러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역차별이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좀 가진 사람이 은혜 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쳐다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둘 다 어디서 나오냐? 이생의 자랑이라는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것들이 문제인지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자,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전해주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요, 말의 표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여지껏 목회 7년 하면서 아마 최소한 10번 이상은 한 설교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설교를 듣고 자기의 삶과 비교해서 내 삶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런 극명한 주님의 말씀과 내 삶의 차이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인정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죄를 자기 삶에서 끊어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저 사람보다는 내 믿음이 나으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믿음입니다. 마치 저 사람은 말기암인데 난 이제 3기밖에 안 됐으니까 나는 건강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즉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직 진짜 회개는 우리에게서 멀기만 한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무병장수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걸고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는 아들의 피로 그 피를 반드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소원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이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들, 적어도 가증한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히 손해가 날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서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계시록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요, 7개 교회 중에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어떻게 비참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더럽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직 회개할 수 있을 때 진실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께로부터 안약을 사서 우리 눈에 발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많은 때가 묻어있고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따은 머리와 금이나 은이나 하나님 값비싼 옷들로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등에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자랑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죄스럽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주님 닮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끝까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